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분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협회나 아니면 유엔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형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혹독한 억압받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와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유엔군도 많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게 되면은 주변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공산화된 그런 진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엔군 또 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똑같은 흉년이 왔다는 것을 봤을 적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적에는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0년 동안 기억된다라고 하는 흉년은 아주 극심한 흉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가정에 상당한 위기가 왔던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맞은 흉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다고 해서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것이었고 이삭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머물렀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맞았을 적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 위기를 잘 관리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갖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위기가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과 일반인들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리를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때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옐로우스톤에 가게 되면, 그 공원에 가게 되면은 라지폴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이 상록수가 있습니다. 에버그린 나무가 있는데요. 이 상록수에는 솔방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솔방울은 상당히 희한합니다. 어떻게 희한하냐면은 보통 솔방울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있는 씨앗들이 나와서 그 씨앗이 번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솔방울은 솔방울이 있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나무에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이 솔방울이 열리지가 않아서 씨앗이 분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솔방울이 열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이 온도가 뜨거워지고 또 불길이 들어서 이 주변 환경에서 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이 솔방울이 열립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 가운데 옐로스톤에 마른 계절이 오래되다 보면은 숲들이 산불로 인해서 다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 유독 처음에 자라나는 이 상록수가 바로 라지폴이라고 하는 이 상록수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온도에서 땅에 떨어졌던 솔방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씨앗이 나와서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 같았던 그곳에서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적에 힘든 일이 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적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 흉년이 일었을 적에 그가 애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1년에 딱 비가 2번 내립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20cm, 200mm가 되면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비마저 내리지 않게 되면은 흉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비가 내리고 또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천수답이라고 부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지만 애국은 달랐어요. 애국은 사시사철 흐르는 이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 애국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흉년이 되니까 애국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이삭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마음을 먹고 애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가 그랄 땅에 이르렀을 적에,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접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을 넘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접경기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땅은 가나안 땅과 접경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넘게 되면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그것을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에서 그를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26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참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거하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과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라는 그런 발사체가 있습니다. 로켓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 발사를 해서 2년 뒤에 태양계 지구 다음, 화성 다음에 있는 목성에 도착을 해서 여러 사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사체, 이 로켓의 속도가 이 총알의 속도보다 3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보통 초속이 300m에서 400m, 권총, 장총 말고요. 권총이 한 300에서 400m가 되는데 초속 1초알적이네. 그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이 로켓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빠른 로켓가 2년을 걸려야 목성에 도착했고, 지난번에 37년 됐을 적에 신문에 나왔지만은, 지난 9월 달이었죠. 37년이 이르는 시점에서 태양계의 마지막 부분을 이 로켓가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송된 사진들을, 토송도 우리가 보았었고, 많은 것들을 보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자동차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 미국의 땅이 참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정말 점도 안 되는 것이 지구의 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우주에 비교를 하면서 A.W. 토저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 전체를 물동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물동이 안에 우주 전체를 집어넣고 그 물동이를 바다 밑에 가라앉힌다면 이 바다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광활한데 그 광활한 우주를 물동이에 넣고 바다 안에 넣었을 적에 그 바다의 넓이가 하나님의 존재함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상당히 광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거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네가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 있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경우를 맞아서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 적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또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 적에는 그 우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갈대아 지역이 여러분 알겠지만 갈대아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아주 큰 웅성한 제국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우르였습니다. 거기에 부유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다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큰 기쁨을 그가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유의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보너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적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 선현들이 아마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다 그런 지혜를 얻을 것 같은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었고 또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그 약속을 받고 순종했을 적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그 주변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랄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고자 하니까 그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그렇게 잘 접대하는 그런 풍토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가 일단 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더군다나 나그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그 나그네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간의 빈번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땅의 사람들의 그런 형태를 갖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움직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내가 너를 그 땅에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 땅에서 큰 아주 민족을 이루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면은 이삭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을 적에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그 약속이 지나가고 현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이 물으니까 리브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보면서 나타나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신의 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창문이 있고 지금처럼 커튼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보게 되면 아마 집안들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경에 껴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포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에 애무를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오라비하고 누이 사이가 아닌 것을 아비멜렉 왕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 둘을 불러다가 심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에게는 누이라고 이 리브가가 당신의 누이라고 해놓고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삭이 자신이 이 아비멜렉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당신네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속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를 심하게 꾸짖은 다음에 당신이 만약 이 사실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범해서 우리에게 큰 해가 미칠 뻔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법령을 포고하게 됩니다. 어떤 법령을 포고합니까? 만약 누군지 리브가를 범하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령을 포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더욱더 그를 크게 보호할 수 있는 법령까지 포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그랄 땅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함도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이 똑같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형편에 있었을 적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은 형편에 가니까 똑같이 거짓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겪었던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겪었던 그 간증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그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적에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더욱더 그와 같은 신앙의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를 막고 흙으로 메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그랄 땅, 자료를 준비를 못했지만은 그랄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한쪽에는 그 시냇가가 흐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 가운데 이삭이 분명히 농사를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평지에 씨앗을 갖다가 많이 뿌리는 데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수확을 이분이 걷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흉년이 들어서 곡물이 상당히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수확, 100배나 넘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곡물이 생기고 그것을 팔아서 소도 사고 양도 사서 갑자기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더 많이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우물을 가지고 서로 싸워서 또 우물로 인해서 이삭이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 네가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복과 더불어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을 통한 다른 민족까지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결국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죽음 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찬란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고 거기에서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랄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의 출격을 쫓아서 피해서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이 그랄 땅을 가리키는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은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라는 지역에 내시를 담당하던, 그러니까 그냥 내시가 아니라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성령이 인도해서 빌립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마차에 타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죄의 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의 대가의 의미를 알고 진가를 알고 그 복을 알고 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빌립이 전합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당장 내립니다. 그랄 땅에 보면은 그 당시 그 시냇가가 있었는데 그 시냇가에 내려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삭의 축복을 내림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복되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그 복을 이삭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잡혀있는 모든 인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참 주님으로 모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